예, 안녕하십니까. 신광철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한국 심성 아시죠? 마지막은 다시 시작하는 거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환단고기에 대한 얘기는 끝나지만 제가 술 먹는 거는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남들하고 노는 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환단고기 원본을 읽다 태백일사 편 16번째로 요거는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쓴 책은 이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원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환단고기 태백일사 사만광경 마지막 부분에 노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자에 대한 거를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원문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노자하고 우리하고 연관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고 요 내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계민년에 우리 환단고기의 위대한 점은 정확하게 해가 정확한 그 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가 아주 특별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계민년 단기로 계산하면 1816년, BC로 계산하면 518년에 노나라 사람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노자 이이에게 물었다. 이의 아버지는 성이 한이고 이름이 건인데 선조는 풍이족 사람이다. 노자는 후에 서쪽으로 관문을 지나 내몽고를 경유하여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아유타에 이르러 그곳 백성을 교화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자에 대한 내용하고 환단고기에 다른 데도 없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름이 뭐였다. 아버지 성이 한씨였고 그 다음에 노자가 한씨였다는 것도 아마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노자는 후에 서쪽으로 관문을 지나 내몽고를 경유하여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아유타에 이르러 구체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이르러 그곳 백성을 교화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노자가 알고 있는 거에 더 첨언을 해서 더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노자가 풍이족 사람이었다는 거하고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자 열쇠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굳이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는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유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노자는 초나라 초고현 여향 고긴리 사람이다. 성은 이씨이고 성이 이씨예요. 이름은 이예요. 귀이자입니다. 자는 담이며 주나라에서 장서를 담당하는 사관이다. 여기서 사관이라는 의미는 지금의 사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때는 천문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의 그 순환 원리,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원리, 인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찰을 하는 사람을 사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역사를 담당하는 사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씨는 이씨, 이름은 이, 자는 담. 똑같죠? 출생기는 중국 초고현 연. 똑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노자 도덕경을 제가 읽고 예전에 제가 노자 도덕경이라는 그 책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행본으로 제가 쓴 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노자 도덕경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아주. 근데 그걸 읽고 저는 그때 그것으로 그냥 지나쳤었는데 제가 환단고기를 만나고 우리나라 전통,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 역사는 뭐라 그랬죠? 정신의 역사입니다. 그 정신을 그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환단고기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었는데 거기에 이거 보니까 유사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천부경이 몇 자죠?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9급 81입니다. 근데 도덕경이 몇 장이냐면 81장입니다. 그게 너무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81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 분명히 이거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천부경이 81자듯이 천부경이 제일 먼저 나왔을 거고 당연히 그 이후에 도덕경이 나오고 황제내경도 마찬가지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데 이것도 81편입니다. 황제내경도 81편, 천부경도 81자, 도덕경도 81자. 아마 이 유사성이 결국은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동북아에 있었던 그 배달국 그 이전 환국 그때에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계속 계승이 되어서 노자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이건 한번 도덕경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나라에서 진나라로 들어가는 함곡관, 그죠? 함곡관. 어느 한 지명이잖아요. 함곡관. 거기에 관문을 지키는 그 벼슬아치의 최고 책임자인 윤희가 노자에게 책을 하나 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래서 5천자를 써서 줬는데 이게 상하편으로 나온 것이 도덕경입니다. 1편은 도고 2편은 덕이죠. 그래서 도덕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자가 쓴 내용인데 이거의 유사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노자도 우리의 전통 정신을 이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노자도 가지고 있지만 공자도 저는 또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근거가 있다라고 제가 내세울 수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봐서 제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그 내용이 유사한데 동이족의 천부경과 일부 유사하고 선교문화 사상하고 천지인 사상이 저는 노자의 도덕경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마 뒤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를 공자가 만들었다? 아닙니다. 진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공자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옛 것을 받아서 내가 조금 더 완성시키는데 도움을 줬지 내가 만든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유교가.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고 지금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한민족하고 깊은 배달국하고 유사성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자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자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술이 부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술. 나는 유교를 적기는 했다. 그러니까 기술은 했다. 그것을 다시 편찬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들어내지는 않았다. 유교를 내가 만들지는 않았다. 공자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어디에선가 받았을 겁니다. 노자도 도덕경을 만들기 이전에 누구한테 그것을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이족의 천부경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도덕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81장인데 1장을 딱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도를 도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떤 걸 지칭해서 그것을 정의를 내는 순간 정의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름을 붙여서 이름은 이거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거의 정답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지으면 이름이 아니다. 이건 뭐 해석 나름이지만 제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저는 번역을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그 노자 도덕경 번역한 거에도 똑같이 이렇게 너무 쉽게 번역을 저는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도를 도가도 비상도. 예, 똑같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붙이고 이름을 이름으로 지으면 그 이름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서도 한번 이거 말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천부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시무시일. 하나는 하나에서 출발했지만 하나가 아니다. 하나에서 출발한 게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끝은 끝이지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일종부조입니다. 말이 너무 유사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 여러 군데서 제가 찾아서 보면 유사성이 많습니다. 더구나 그리고 우리는 제가 이제 이거 환단고기를 제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책을 소설로 제가 완성을 했잖아요. 그걸 쓰면서 느꼈던 거가 유교는 야 우리의 전통 사상에 그대로 다 들어있구나. 그걸 제가 한두 군데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대로 느낍니다. 그것을 집대성한 분이 저는 공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 스스로도 나는 유교를 만들지 않았고 다만 그것을 완성시키는 데 도움을 가졌다. 적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같은 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천부경 81자하고 노자의 도덕경이 81장으로 되어 있는 거. 81자와 81장. 그다음에 공자가 수리부자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진짜로 진정으로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어떤 걸 영향을 받아서 한 분야의 완성을 보인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저는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기원전 500년 전후에 모든 성인들이 다 태어납니다. 그럼 그때만 태어났을까? 저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때만 태어납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제자백계라고 하는 공자, 노자, 그 다음에 그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기원전 500년 전에 다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처도 언제죠? 석가모니도 그때 그 즈음에 태어납니다. 유럽도 똑같습니다. 유럽도 뭐가 똑같죠? 유럽도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인들이 다 그때 다 태어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던 그분도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럼 왜 이 동시대의 성인들이, 세계적인 성인들이 다 그때 태어나고 그때 알려졌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인문학 공부를 여러 가지 분야를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건 이겁니다. 그때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겁니다. 파피루스도 생기고 주간도 생기고 종이에 비슷한 것들도 생기고 그 당시에 생겨서 그 시대에 있었던 분들의 기록이 처음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 좀 진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환단고기 원문을 갖다 설명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전부 다를 그 원문을 읽는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그 핵심부적인 부분만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시시대의 선인 발귀리가, 이 발귀리라는 인물은 여기 말고도 여러 번 나옵니다. 대호와, 여기서 대호라는 거는 여기 대호예요. 태호복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문서약하였는데 발귀리하고 태호복희가 같은 시대에 동문서약을 했다는 겁니다. 도를 통한 후에 방저와 풍선 사이를 유람하며, 저 지역입니다. 잠옷 명성을 얻었다. 아사달에 와서 제천 행사를 보고 예식이 끝난 후에 찬송하는 글을 지었다. 그 글은 이러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낌으로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큰 시원이 되는 지극한 생명이여 이를 양기라 부른다. 우리는 정신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물의 큰 시원, 대일이라고도 얘기하고 태일이라고도 하는데 지극한 생명이여 이를 양기라 부른다. 이걸 양기라 부른다는 겁니다. 무와 유가 혼연일체로 존재하고 텅 빈과 꽉 참이 오묘하구나. 여러분들 노자의 도덕경하고 유사성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보겠습니다. 밑으로 이제 봐서 천지의 대기는 영원하니 이것이 신의 조화로다. 참 생명이 흘러나오는 시원처요 만법이 이곳에서 생겨나는 일월의 씨앗이며 천신의 참 마음이로다. 만물의 광명이 비치고 생명선을 던져주니 이 천지조화의 광명과 대기 대각하면 큰 능력을 얻을 것이요 성신이 세상에 크게 내려 만백성 번영하도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새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원방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이 뭐죠? 원은 하늘이고 천이죠. 방은 땅입니다. 지입니다. 그 다음에 각은 사람입니다. 세모로 표시를 하죠. 이 원리는 제가 예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타져가지고 뒤져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거로 봅니다. 이제 여기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태백일사의 마지막입니다. 태백일사의 5째 부분인데 소도, 경전, 본운 내용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소도가 뭐냐, 경전이 뭐고, 본운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겁니다. 소도, 경전, 본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들어가시면 소도, 경전, 본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도, 경전, 본운에. 즉 홍익인간의 통치 정신은 완인천재, 환인입니다. 환인.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러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자꾸 틀립니다. 환인입니다. 환인천재께서 환웅천왕에게 전수하신 신법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환국의 왕이 누구죠? 환인입니다. 단국의 왕이 누구죠? 환웅입니다. 그래서 환국의 왕인 천재계 환인이잖아요. 환국의 왕인 환인께서 단국의 왕인 두 번째 우리나라의 나라죠. 두 번째 나라는 배달국의 환웅천왕에게 전수한 신법이 바로 홍익인간이념이래요.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도경전 본운에. 두 번째는 천부경에 대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천부경의 해석은 통치 섭리를 선포한 경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통치 섭리라는 거는 하늘에 있는 세상을 지상에 재현한 거가 부도입니다. 부도고 그것이 나라로 발전한 것이 환국이고 배달기구고 고주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통치 이념을 통치 섭리, 여기서 이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섭리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섭리라고 이름을 넣었을 겁니다. 통치 섭리를 선포한 경전이라. 근데 이거를 자세히 그려주고 있다. 어떻게 그려주고 있느냐? 우주 만물의 근원과 조화와 우주 만물의 근원,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이 서로 밀고 당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조화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그 조화와 만물 창조의 법칙을 숫자로 했다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 수로서 드러내 주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경전 본문의 제일 중요한 요인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를 설명해 주고 있다. 또 하나는 천부경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천부경에 대한 얘기는 책으로만 해도 좀 100권이 넘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이 돼야지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소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환국, 배달국, 이게 단국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고조선입니다. 문화창조의 중심지를 소도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그렇게 문화창조의 중심지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교육도 있었고, 경당이라는 걸 바로 옆에 둬가지고 교육도 시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정신을 창조하고 계속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저는 소도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배달 조선의 문화 창조의 중심지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소터 이런 뜻입니다. 소는 끊임없이 소생한다는 뜻이고 솟구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새로운 우주의 광명, 신성한 생명이 솟구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는 또 그냥 터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흑토차도 여기 들어가 있죠. 소도에는 반드시 경당이 있었습니다. 경당에서 뭘 했냐면 교육을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행문화로 인간관, 우주관, 신명관, 수행관 등을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겁니다. 충, 효, 신, 용, 인. 잘 아시죠? 충, 그죠? 효, 신, 용, 인.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유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유교의 내용이 이미 이때에 동북아에, 그러니까 배달국과 고주선에 이미 아주 왕성하게 무르익었던 사상이 아닐까.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완성시키신 분이 공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죠. 술이 부작. 나는 기술은 했고 적어놓긴 했는데 부작. 만들진 않았다. 옛날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볼 때 그럼 그 시대에 공자 이전에 이 사상을 만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당이 있다요. 소도 옆에 꼭 경당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 하는 곳이냐? 소도 옆에 측이라고 되어 있죠. 소도 지측, 소도 옆에 있었다. 경당은 반드시 건립을 했었다. 소도 옆에. 그냥 소도만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둑놈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거기 도망가면은 잡아가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인정해 치해복권인 지역을 만들었는데 그 옆에는 또 교육기관을 꼭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이게 이대한 점이라고 봅니다. 정신을 상징하는 소도가 있었고 그 옆에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지축, 소도 옆에 경당이 있었고 필히 만들었다, 경당을. 네, 소도 옆에. 뭘 가르쳤느냐?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독서, 그죠? 책 읽는 거, 습사, 사격하는 거잖아요. 화살 쏘는 거죠. 치마, 말 타고 달리는 겁니다. 예절, 뭐 예절은 여러분들 가, 노래와 음악을 가르친 거예요. 노래와 음악도 공자가 한 얘기 중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합니다. 제가 쓴 논어에 보면 이 공자가 가학에 대한 얘기를 딱 모아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딱 읽으시면 공자가 가학을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이거 아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권박, 주먹권자잖아요. 주먹으로 싸우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병에서 뭐를 했다? 이걸 가르치고
거기와 더불어서 검술도 가르쳤다. 검술. 예. 자, 우리는 고대의 세계에서 최초의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국가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전 개인적으로 경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이라 결국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정신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백이민족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백자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이 백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 백자는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 이렇게 삐침이에요, 삐침.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삐침이에요. 근데 뭐가 내려왔다? 여기 뭐죠? 해입니다. 해. 태양입니다. 태양이 내려온 겁니다. 백이. 그래서 태양이 내려와서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형상이고 빛이 내려오는 형상입니다. 이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다음 가장 맑고 투명하고 밝은 색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백자는 우리는 태양을 두 가지 색으로 상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답니다. 하나는 밝답니다. 불다는 건 태양 그 자체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태양이 떠서 세상이 환해지니까, 밝아지니까 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색은 아주 절대적으로 밝은 색, 태양을 그대로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흰 옷을 입었을까? 물론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흰 옷을 입은 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데, 이런 거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가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전하라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흰색을 입었느냐? 염색 기술이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염색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염색 기술이 최고로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흰색을 입었습니다. 왜? 우리는 태양을 받아들이는 민족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이름은 뭡니까? 한이죠, 한. 그냥 한입니다, 한. 앞에 대자 빼버리고 민국을 빼버리면 한만 남습니다. 이 한이 무슨 뜻이냐? 그게 밝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족이라 태양의 밝은 기운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몸과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한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위대합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이름이 있을까요? 한 나라의 이름의 뜻이 태양의 밝은 기운을 받아들여서 내 몸과 마음이 다 다시 밝아져서 세상도 밝게 바라보는 위대한 이름을 가진 것이 그 글자하고 같은 것이 저는 백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한자하고 백자가. 그래서 우리는 천문관 수행문화의 핵심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진짜 역사의 모든 면, 정신의 모든 면에 천문과 수행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일신강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신, 여기서 신이라는 거는 태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보도 되는 거고. 여기서 신이라는 것을 굳이로 지금 의미에서 신이라고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 일신강충은, 이 신은 태양으로 받아봐도 된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그럴 때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된다. 어디로 들어오냐? 내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 신이 들어온다. 사람 안에 태양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백이고, 그게 나라 이름인 한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